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옷을 찢은 가야바, 마음을 찢은 베드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옷을 찢은 가야바, 마음을 찢은 베드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7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정이 훨씬 넘은 그 시간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지만 정식 재판은 안나스 앞이 아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 앞에 먼저 데려간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죄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인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러한 죄목을 미리 만들어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기 전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 가지 혐의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혐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예요.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혐의는 로마가 처벌할 수 있는 소요죄예요. 곧 반란의 혐의입니다. 반란의 혐의.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혐의를 씌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확실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유월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들이 세운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서둘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막 서둘러서 신문을 진행하려고 예수님을 안나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전직. 근데 이제 당시 제사장 가문을 좌지우지하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의 그 교활함과 그의 정치적인 수완, 이것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이 안나스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안나스도, 그 교활한 안나스도 예수님을 딱히 정죄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당시 공식 대제사장이었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다시 예수님이 포박된 채로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한 장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옷을 찢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같은 밤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한 사람은 제사장 의복을 찢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오십니다. 그날 밤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는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가야바의 궁전에.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죄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정죄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흐릅니다. 시간만 흘러요. 점점 이제 가야바가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서 맹세의 형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씌우려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해라.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질문들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어떤 질문들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하는 이 질문,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입으로 말해라.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라?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광경을 의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봐요? 악인들, 죄인들도 봐요. 특히 이제 이날 밤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지금 포박된 채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언젠가 세상의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지금 그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야바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언젠가 자신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도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서겠구나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화가 나서 자기 제사장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였다 선언합니다. 참남죄를 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과연 가야바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화가 나면 의자를 치든지 아니면 물건을 던지든지 하면 되는데 왜 자기 입고 있는 대제사장 옷을 찢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에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그리고 재판장이 되셔서 너희를 재판할 것,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그 말씀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그런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자기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죠. 고백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옷을 찢은 이 행동에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괜히 가야바가 그 제사장 의복을 찢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21장 10절에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 것이며,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머리를 풀지도 말아야 되고 옷을 찢지도 말아야 돼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삶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한 삶의 규정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자기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의복을 찢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스스로 깨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매우 거룩한 옷이에요. 따라서 일반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슬픈 일을 겪거나 분노를 할 때에 그 표시로 자기 옷을 찢는 사회적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슬프거나 분노할 때 자기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 봉사 역시도 그분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의 의복,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코 찢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서는 안 돼. 자, 그럼에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정작 그의 행동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요, 결국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후로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야바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왜? 자, 유대 문화에서 그들의 풍습에서 옷을 찢는 것은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가야바의 행동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군중을 선동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였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려는 의도. 다시 말씀드려서 백성들에게 그가 옷을 찢어 보임으로써 이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 예수는 인간으로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군중을 선동하려고 했던 의도예요. 대체 이제 가야바가 이미 뭐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가야바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문제. 자,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성전 권력과 또 종교 권력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가 죽이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돼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는 가야바를 성경에서 보고 읽을 때 너무 쉽게 가야바를 나쁜 사람으로 비판합니다. 가야바를 죄인으로 정죄해요. 너무 쉽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가야바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첫 번째 이제 직분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가야바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장로나 또 집사나 또 교사나 또 목사 이러한 직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위치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내 권력을 또 내 존재감을 내비치기 위한 것으로 그 직분을 활용할 때 우리는 가야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길 때 우리는 가야바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경험상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난 이렇게 생각해. 내 경험상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판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야바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보다
체면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가야바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권위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도 이제 가야바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그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가야바는 옷을 찢고 마음은 찢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제 그날 밤 안나스 앞과 또 가야바의 궁전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온유함과 위엄을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더 그 폭도들, 그 성난 군중들, 그 제사장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혼내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막 혼내고 있는데 얘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태연하고 막 딴짓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혼내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평온해집니까? 더 열받습니까? 더 열받죠. 막 잘못을 막 손을 막 비비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모자랄 판국에 막 웃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이러고 있으면 더 열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동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온유함과 위엄으로 묵묵히 계시니까 이 성난 군중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으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요. 자, 네가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우리 중에 누가 네 뺨을 쳤는지 맞춰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성난 군중들의 모욕과 조롱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장 가까운 제자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더 마음 깊이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그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순간에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갑니다. 근데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재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잘 얘기해서. 그래서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그 재판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에 밤에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워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마치 그 권속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 사이에 섞여요. 그때 이제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은 거예요.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때 바로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닭이 울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닭이 몇 번 울 때? 2번. 2번 울 때. 근데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근데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사람들 속에 섞였는데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군중들, 그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거짓된 태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요한이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도 않았고 질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요한은. 그래서 조용한 곳에 따로 사람들을 피해서 서 있으면서도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같은 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재판장에 들어갔지만 이 두 사람은 매우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앙을 내가 숨기는,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에서는 재림교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신앙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요. 내 신앙이 드러나요. 부끄러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요한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 편에 서는 신앙, 또 어떤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심을 그가 받아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가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그 갈릴리 그 사람, 그 나사렛 그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봤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지금 네 하는 말이 그것을 드러낸다.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안 하던 저주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질문하는 사람이 네가 하는 그 말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말을 얼마나 상냥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고. 네 말투가, 네 어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안 하던 욕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더 난폭하게 말을 하는 거죠, 막.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 말투에서도 이제 지워버리려고 막 안 하던 저주까지 하면서 더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해요. 그때 닭이 다시 웁니다. 두 번째 닭이 울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그 달개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지금 마주쳤어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그럼 그때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베드로에게서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참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셨지만 그 눈빛에,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동정과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정과 용서의 그 눈빛이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자신이 했던 그 말을 떠올려요. 그리고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자 베드로의 마음은 깊은 회개의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데 그 순간 폭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비통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재판장을 뛰쳐나와서 어둠 속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곳,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도착했을 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잠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그 자신이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에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욕과 조롱보다도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자신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자기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에 일어난 두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한 장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그는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음이 찢어져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에 일어난 두 사건이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가야바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눈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옷을 찢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때로 사람들 앞에서
재림신앙을 숨기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 조롱과 부담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되는 기회의 실추,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주님 가까이에 서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 속에 숨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려다가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납니다. 8번.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어디에서든지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돌아오는 사람.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